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무려 5번이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의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경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23절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내려가라고 이르십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모세를 불러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백성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하게 했죠. 또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이전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은 무엇일까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일까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적게 지으려는 노력일까요? 그러나 죄를 적게 짓는 것을 성결하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멀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바람과 고난과 유혹의 바람에도 순결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웅장함과 위엄과 영광 앞에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16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담대히 부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죄인이기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